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늘 깨어있는 신앙이라 오늘 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일전도에 특별히 헌신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CPC 회원들이 정말 늘 깨어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야구 지금 여기도 야구 시즌이잖아요. 정말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다저스와 콜로라도 정말 0.5게임 차이,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CPC 야구팀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목요일마다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마 우리 일전도에도 아마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구계에 명언 중에 명언이 있습니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은요, 요기 베라라는 감독이 말한 겁니다. 1973년에 뉴욕 매츠 감독으로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과 같은 이 정규 시즌에 거의 막바지가 다 됐는데 거의 꼴등을 하고 있었던 뉴욕 매츠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요기 베라 감독한테 말한 겁니다. 감독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포기하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막판에 뒤집기 한 판의 역전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시즌에 나가는 그런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는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에는 이기는 팀에게도 또 지는 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있는 팀에게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고 있는 팀에게는 최선을 다하면 끝내 어떻게 할 수 있다?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평안하고 지금 잘 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풀면 요즘 우리가 세상 하는 말듯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웃을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끝날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신앙 여정 가운데 날마다 웃을 수 있고 정말 그래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는요, 이거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LA 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쪽에는 산이 좀 멀어서 이런 일은 좀 많이 없는데 라크레센타, 글렌데일 좀 그쪽에 가보면요 산이 좀 밀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뉴스로 나온 게 보면은 멧돼지가 출몰했다, 또 카요리가 출몰했다는 말이 종종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말하잖아요. 모두 조심하고 안전하게 혼자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다닐 것을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LA 주에서 사자가 탈출했다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출한 사자가 개도 잡아먹고, 또 고양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고양이 이런 것들 해치고 다니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자를 잡아서 동물원에 보내기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동물 하나에도 우리는 겁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와이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허니 빨리 들어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말을 해라 했더니 지금 집에 우리 세 자녀하고 내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집 안에 도마뱀 한 마리가 들어와요. 도마뱀 한 마리가. 여러분 도마뱀 들어온 적이 있으세요? 집에? 저희 집에 들어왔다니까 도마뱀 그 한 마리가. 근데 저희 집 열면 도마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잔디밭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그 도마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1층 거실에 화장실에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들어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닫아놓고 못 나오도록 거기다 수건으로 문을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소파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들어가면서 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걸 잡으려면 내가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갔더니 벌써 이 집게 하나 딱 와이프가 주면서 때려잡으라. 딱 그러는 겁니다. 때려잡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가야지 이거 앉아보면 남자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가지고 들어가면서 문 좀 열어놔 그랬죠. 여러분들 들어가는 저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그 좁은 공간에 도마뱀과 내가 1대1로 맞짱을 뜬다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순간입니다. 문 좀 열어놓으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도마뱀이. 그래서 문을 닫아야겠다고. 야, 정말 도마뱀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파충류가 그 눈이나 이게 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잡았죠. 예. 정말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서 잡아가지고 생포를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도마뱀을 놔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생물 하나, 파충류 하나 이렇게 나와도 있잖아요. 사람이 겁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는 사자가 믿는 자들,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무슨 전쟁터라고요? 영적인 전쟁터임을 믿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부른 사자면 그래도 난 거예요. 우는 사자니까 얼마나 간절해서 먹잇감이. 그러니까 막 덤비고 막 잡아먹고 해치려고 하는 게 사자이지 않습니까? 배부른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사자는 이 영적인 이 사탄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탄의 마귀는 그 타겟이 먹을 때까지, 내가 먹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해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찾으려고 우려 계속해서 맞짱 뜨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은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전쟁터예요. 정말 전쟁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를 잊어버리고 이 땅이 놀이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A.W. 토저라는 우리 신학자께서 글을 많이 쓰셨죠. 한 7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놀이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양다리를 거친 채 그리스도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한다. 그들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상도들이 세상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채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것 따라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이터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놀이터라면 한 세상 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쟁터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뭐 하셔야 돼요? 노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땅의 전쟁터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터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로 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성도는 있잖아요. 영적인 레이더를 높이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한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갈 때 첫 번째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신한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술 마시지 않은 상태, 맑고 뚜렷한 정신을 유지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근신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아니한 뚜렷한 정신 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때요? 흔들흔들거리고 술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땅에 올라와서 자기를 딱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봇대가 와서 자기를 때린대요. 사실 자기가 가서 이게 부닥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흐릿해진 거예요. 똑바르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전쟁터에서 싸워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가 자동차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 사고잖아요. 핸들을 놓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판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고 지나치다 보니까 수많은 음주사고로 통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들어 있지 말라는 잠들어 있지 말라. 그래서 명확하게 깨어있고 잠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영적인 잠에 들어있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먹잇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다니는 그 길목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신앙으로 갈 수 있음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 전쟁 연습을 하잖아요. 훈련 받을 때 보면 한 200m 거리를 놔두고 위에서 공포탄으로 총을 계속 날리고요. 밑에서 각계 전투를 합니다.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이렇게 또 참호를 또 지나서 또 기어가기도 하고 낮은 포부, 높은 포부로 올라갑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늘 생각해 온 것은 뭐냐면 머리를 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주목하면서 사주 경계하고 차에서 내릴 때마다 진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주 경계하잖아요. 적이 어디 있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언제나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사실은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이 철로 역정의 이 크리스천 주인공이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가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3명의 이름은 바로 단순함, 나태함, 거만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이 주인공이 이 천성을 향해 같이 가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함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 가. 지금 우는 사자가 있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위험해. 나는 가지 않아. 미스터 단순함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씨는 나태함,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기 해주세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길을 떠나질 않습니다. 세 번째, 거만함. 미스터 거만함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그 꺾질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이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많은 것에 깨어있지는 못합니다. 단순함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게으름이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 우는 사자 사탄은 외부에서 공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선한 싸움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좀 그냥 가자. 괜찮아. 그냥 가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사단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함, 게으름, 이 거만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늘 깨어있고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뚜렷한 정신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물리치고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라. 예, 맞습니다.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공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터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죠. 근데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은요, 고도의 심리전을 쓰게 됩니다. 어떤 심리전이냐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거구입니다. 투구를 썼습니다. 거대한 칼을 갖고 있어요.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누가 볼지라도 이 골리앗을 보면은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싸울 수가 없는 대상이라고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팀에서 한 사람만 나와라.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나와라. 나랑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40일 동안 이만한 거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나와가지고 한번 휙 걷고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내용은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40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24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혜성같이.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섬길 때 정말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1대1로.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서 확실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무기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전쟁에서 분명히 이겨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용기의 사람이었고, 공격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신앙의 인물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싸우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우길섬을 당해도 있잖아요.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공격하지 아니하고 처져 있으면 뭐만 보여요? 땅만 보여요. 땅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 삶을 살기 위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공격적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심어준 두려움은요, 종이 호랑이에요. 정말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누가 종이 호랑이 보고 벌벌 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큰 소리 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안개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대적하면 돼요. 공격적인 믿음이에요. 공격적인 믿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자 할 때 고도의 심리전을 쓴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골리앗 같은 그 심리전 넘어갈 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불신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불신. 해도 소용없다. 이제 그만해라. 너가 섬긴다 해서 안 변해. 해도 소용이 없어. 해봐야 상처만 입어. 해봐도 상처만 입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마. 그게 내 안에 있는 뭐예요? 골리앗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좀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많이 섬겨봤는데요, 10년 전에 많이 일을 섬겼습니다. 그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는지 지금 다시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거예요. 사단이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내가 다시 하면 내가 분명히 시험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탁 나가면 괜찮은데 내가 그 일을 다시 섬기게 되면 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왠지 두려움이 생겨요. 왠지 공포감이 생겨요. 사단은 그거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어떻게? 공격적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이 있고, 예배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공격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자세에 있어서도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뒤처지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엄두도 못 내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밀어붙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예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은 그렇게 작전을 쓰는. 아까 고기가 달리아시 그런 거예요. 죽음을,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고 무릎 꿇어서 정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상황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격렬한 영적인 전쟁터이다. 전쟁터 지금도 진행이 끝까지 깨어 있으세요. 영적인 레이더를 어떻게 해요? 잘 세워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일전도의 회원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C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